세상은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 도둑놈들이 잘 못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권력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것처럼 성격이 아주 잔인했습니다. 3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10명의 아내를 두었으나 정적으로 의심되는 아내와 장모, 동서 등 관계된 45명의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왕자 3명과 측근들을 처형하고 재산까지 모두 몰수해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정의로운 통치자가 나오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때 한 의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최고 권력자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하여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쌓았고 맡겨진 분야에서 1인자가 되어 도덕적으로 허물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가정이라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증거하였습니다. 당시 요한만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은 참으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고 혹여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신이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고 자신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 왕조들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죄의 한 특성이라기보다는 죄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영적인 암이 교만입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 세상에 들어온 첫 번째 죄이지만 그것은 또한 정복되어야 할 마지막 죄입니다.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게 존속될 수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대의 왕으로 삼으려는 궁중의 인기에 예수님은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려는 스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무리들에게 넘어가 파멸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천국 시민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을 다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